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 6절 말씀과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뉴욕은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뉴욕의 상징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은 범죄 도시다라는 겁니다. 강력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도시 또한 뉴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강력 범죄가 잘 일어나는 곳이 바로 뉴욕의 지하철이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의 크기는 서울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욕의 강력 범죄의 대부분이 거의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정책과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의 강력 범죄를 잡은 정치가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줄리아니 시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쓰는 방법을 썼습니다. 더 강한 법, 더 강력한 어떤 공권력을 사용해서 범죄를 줄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고 성공하게 이릅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먼저 시작한 것은 뉴욕에 있는 그 벽에 붙어 있는, 우리가 어떤 영상이나 화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으실 싶은데 뉴욕에는요 이 낙서들이 많아요. 예술적으로 보인다 해서 수많은 낙서들이 있는데 이 낙서가 한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낙서를 지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낙서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거나 함부로 그런 어떤 쓰레기들을 길거리에 투기하는 것들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 정책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라고 비웃었는데 놀랍게도 뉴욕의 범죄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강력 범죄율이 75%가 떨어졌습니다. 낙서를 지우고 쓰레기를 치웠고 가장 기본적인 무임승차를 같은 경범죄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그 범죄 도시 뉴욕이 범죄가 사라지는 그냥 보통의 도시처럼 변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효과라고 얘기하냐면 깨진 유리창의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곳에는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허술하고 그렇기 때문에 훔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EBS에서 다큐를 한 적이 있는데 하도 주민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광고해도 되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버리지 말라고 붙여놓고 버리면 벌금 먹인다 해도 아무도 그것이 고쳐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바꿨냐면 그 쓰레기장을 치우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 바뀌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의외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초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시커멓게 만드는 낙서를 지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생기는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또 다른 욕심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란 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을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좋아져요. 그것이 영육 간의 모든 똑같은 원리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좋아져요. 문제는 뭐예요? 기초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하면 변하겠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와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다니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외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기도하는갑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더니 어제도 기도하더니 오늘도 기도하네. 와, 내일도 계속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라라고 16절 이하부터 또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외식한다라고 하는 거죠.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은요, 위선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를 얘기하고 더 미사오구를 써서 기도하고 더 행색을 초라하게 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지 말라. 또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금식하지 말라. 힘든 내색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금식하면 힘든데, 배고프면 힘든데 어떻게 힘든 내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동기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 액면가 그대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위험해요. 누가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외식하는 게 되잖아요. 금식해서 너무 배고파 죽겠는데 그때 누군가 나를 보면 그게 외식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광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하게 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티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얼마나 한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도 티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받으려고 광고하려고 너 얼마나 금식했다, 몇 번이나 금식했는지 아냐,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식의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사람의 칭찬을 통해서 자기의 보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고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지 않겠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주실 것이 없다라고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이라는 것을, 인정이라는 것을 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실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칭찬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삶의 결과가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칭찬 인정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 받아보십시오. 이 말을 또 문자 그대로 되면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 아예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 모든 삶을 살지 말라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이들은 왜 주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동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봉사를 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표현을 하면
자기의 몸을 불살라 내어줬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쓸데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 인류애적인 사랑, 뭐 박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신앙적인 것이니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모든 종교적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행위의 핵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동의 동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을 좀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좀 손해보면 되죠. 이걸 조금 더 궁극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 이 사람 어디 못 갈까요? 천국 못 가요.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동기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예요.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인데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요? 못 가요. 그 말인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식의 문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해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파괴자였거든요. 다 파괴하고 뭐 늘 술 드시고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올리니 오늘날 목사가 그렇게 행동해 보십시오. 어느 교회에서요, 그 목사 당장 쫓겨납니다. 예수님 오늘날 오시면요 당장 쫓겨나실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은 파괴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형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기의 문제고 목적의 문제예요. 왜 하냐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죠. 왜 금식하냐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은 그 어떠한 행동도 하나님은 주목하시지 않아요. 우리들끼리만 칭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면 나를 알아봤을 거라고. 근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고 예수를 죽이고 박수를 쳤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모든 동기의 중심 속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보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로 바꿀 수 있었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자 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보다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시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어요. 아담이란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아담이는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름이 없으니까 흙, 사람을 그냥 이름 삼아 부른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래로 번역하려면 그냥 사람, 흙이라고 번역해야 말해요. 하나님이 흙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니 해서 맞아요. 그리고 아담의 아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자예요, 여자.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세상의 모든 동물에게 이름이란 걸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아담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담에게는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여자는 자신의 이름 없이 그냥 살았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인간의 삶은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왕노릇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의 이름 하나 드러내지 않아도 자신의 삶의 부족함과 만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런 이런 인간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위해서 살 거냐? 언제까지 하나님의 꼬봉으로 살래?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의 자유의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는 자유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거잖아요. 네가 중요해, 네가 최고야, 사람이 먼저다,
틀렸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요. 사람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동성애든 뭐든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될 때 인간이 가장 존귀했어요. 사람이 먼저가 될 때부터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 인간성의 말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욕심대로 해보니까 러시아의 푸틴 보십시오. 미친 짓 하잖아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미친 소리를 하잖아요.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 자기 이름을 드높고자 하면 결국은 파멸로 짓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죄성이에요.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살고자 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죄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죄예요. 죄의 근본은 나에게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한 후 아담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는 이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이름을 드러내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그 성을 쌓고 하나님을 지우고, 그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는 성으로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을 당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던 인간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요.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 했다. 자기 이름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홍수로 멸망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1절,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름이라는 것이 되게 웃겨요. 우리끼리 좋아하다가 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다 죽어버려요. 그럼 누구도 기억 안 해요. 제가 새벽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는 시간에 항상 듣는 채널이 있어요. 클래식 FM에 이제 그 아침에 나오는 그 클래식이 있는데, 그 클래식을 왜 듣냐면 맨날 못 듣는 음악이 나와서 신기해서 듣는데, 제가 나름대로 음악을 좀 좋아해서요, 웬만한 음악가들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아는 음악들을 거의 못 들어요. 90% 이상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 DJ가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 시대에 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는데, 다 처음 듣는 소리예요. 왜 그런 업적들을 얘기할까요? 그 당시에 그 사람 유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인정도 안 해요. 솔직히 뭐 좋다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음악을. 지금 들으면 약간 촌스러워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때는 좋았대요. 그게 이름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름을 낸다는 것이 전도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억하지만 이전 세대도 기억하고 그 이후 세대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게 이름이다. 그래서 인생이 헛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시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우쭈쭈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기억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어린애들 보십시오. 요즘에는 뭐 족보 같은 것도 보지 않고 조상들도 잘 이렇게 기억하지 않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 대도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는 뭐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했고 하지만은 그 자손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름이에요. 사람들끼리 누구냐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죄인의 삶이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사라지는, 기억함도 없는 허무한 존재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6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숨어라. 은밀한 중에. 그 은밀하다는 것은 그냥 숨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너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깨끗하고 정갈하게 그렇게 하래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너의 금식을 드러내지 말고 너의 존재를 드러내지 말고 그냥 숨어서 몰래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이름 속에 숨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드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그렇게 할 때만 주님께서 네가 했던 기도와 네가 했던 금식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해주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니까 서럽지요. 사람들이 안 봐주니까 힘들기도 하고 뭔가 칭찬이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셨다가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라. 하나님 이름 뒤에 숨어서 살라. 그렇게 금식하라. 그러면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생사고락과 빈부귀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다 그런 식으로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망했던 집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합격하고 결혼하고 취업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님이 자신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게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줬더니 주님을 따르지 않고 그것만 목적으로 삼는다라면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오늘날 신앙이 삐뚤어진 거예요. 야이로는 해당장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듣는 그런 해당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이름 앞에 자기의 딸 때문에 엎드렸어요. 예수 이름 앞에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내가 회당장인데 저건 나사렛 목수잖아, 촌놈이잖아 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회당장의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자신의 딸이 살아났어요. 백부장은 그 당시 식민지였던 유다를 다스리는 로마의 관리였어요. 로마의 관리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여권이 있어서 누구든지 붙들고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던 그런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백부장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공무원의 권리를 내려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엎드렸습니까? 자신의 하인이 병에 걸렸을 때 예수께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요 자신의 권리로 와봐 하지 않았어요. 식민지층이고 촌놈이기 때문에 와봐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이름의 권리를 내려놓고요, 자신의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백부장이 칭찬했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도대체 어떻게 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마땅히 그렇게 해도 되는 백부장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놨을 때 주님은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여주셨어요.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예수 앞에 낮추면 예수님이 그때서야 내 이름을 높여요. 순서가 달라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면요 나는 떨어지게 돼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이름을 낮추는 만큼 내 이름은 높아지게 돼요. 주님이 그 백부장 이방인에게 그렇게 신앙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버리셨어요.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안에 12제자를 모으셨는데 그 중에는 빌립 같은 똑똑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어부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친일파에 해당하는 친로마적인 사람 세리마태도 있었고, 독립군에 해당하는 열심당원인 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었고
그들로 통하여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펼쳐졌어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자신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의 것들을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 이름 앞에 예수님께서 12명을 그냥 불러 모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사명이라는 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자기 목숨이죠. 자기 이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간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인간이 버렸던 그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었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인간이 버렸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골로새서와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십니다. 천국은 예수 이름만을 가진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어떠한 이름도 통과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유엔 사무총장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가장 부자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들고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천국이란 문은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토록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어떤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겨요? 예수 이름이 있으면 귀신이 벌벌 떠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요. 아무리 대단한 이름 갖다 드려보십시오. 금식 기도한 거, 심지어 교회를 갖다 바친 거 드려보십시오.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이 깜짝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무시하지. 세상에 그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되게 해줍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과 4절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숨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로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에게, 머리 들미는 인생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삶입니다.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고 그들만의 리그예요. 우리끼리만 칭찬하고 우리끼리만 대단하다고 박수 쳐주는 허무한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골방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대인기피증 가지고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만으로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에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인생은 배신하기도 하고 인생은 죽어버려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다 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이 땅에 다 두고 가지만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은 예수 이름과 살았던 모든 삶을 그대로 들고 천국 가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갚으시고 인정하시거든요.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 땅의 모든 삶이 유의미합니다.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인생이 왜 허무해집니까? 간단합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이름, 내 자존심, 나 좀 봐줘. 나를 인정 좀 해줘. 내가 이런 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반도에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 나라처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때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 못 먹고 못 입고 일제 치하했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보자기 싸들고 먹을 것 싸들고 말씀 듣겠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먹을 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꽂혀서 살던 그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서 떡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 순간에 좋아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핍박도 당하고 욕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요, 어느 시대에 갚아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착각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살려달라고 했던 그들의 눈물과 기도를 주님께서 이 땅에 갚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려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리는데 급급해가지고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다음 세대를 절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고등부 애들이 다니는 기독교 퍼센트가 2%예요. 지금 어른들이 17%, 18% 그러는데 애들은 2%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얘네들은 받아먹을 유산이 없어요. 우리 때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선조들이 뿌려놓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때문에 끌려오고 잡혀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받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요, 10대, 20대 이 아이들의 세대는요 없어요. 왜요? 교회가, 성도가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급급하다가 심어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의 절벽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통령 하나 뽑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게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 이름에 혈안돼 있어요. 세상이 그러면 이해도 되지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된다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누구보다, 예수보다. 예수 이름 앞에 숙이는 사람은 없고 예수 이름보다 더 월권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아요. 능력도 없다고, 네가 예수쟁이냐고, 네 딸과 예수쟁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반항할 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없거든요. 뿌려놓은 게 없거든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모입니까? 이렇게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모이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내 이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뉴욕의 범죄율을 떨어뜨린 것은 대단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했어요. 기초 질서를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가 없어졌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신앙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하래요? 누가 그런 거 좋아하신대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누가 성전문 좀 쳐닫았으면 좋겠다고, 얘네들 예배 좀 못 드리게 하라고. 신앙은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죽어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름 앞에 내 이름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앞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다 주님의 뜻인데. 예수쟁이란 말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읽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는 더더욱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주님만 높아지면 된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 이름표예요. 내 이름 위에 예수라는 이름이 덮여있는 사람이 예수쟁이에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지를 뺏어갔어요.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선생님의 사역지를 뺏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래나 저래나 예수 이름이 높아지니 뭐가 문제냐? 괜찮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가리워져야 되고,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숨어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무엇만 드러나도록?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도록.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갚으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따라 붙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그냥 우쭈쭈하고 잘하면 잘 된다고요? 안 돼요. 애들은 대충 살면 천국 가나요? 아니요. 어느 의사가 암 환자한테서 암 환자를 갖다 놓고 감기약 먹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요? 그거 돌팔이잖아요. 그런 병원 가시겠어요? 아이나 우리나 할 것이 다 죄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 모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야 살아요. 다. 내가 중요하면 신앙이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끼리 좋아도 주님의 역사는 결단코 도무지 눈치껏 찾아봐도 없어요. 갚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죽은 성도들만 가득한 곳이 되고 죽은 교회만 될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길에 접어들었고 이 길을 걸어가요. 우리들끼리만 인정하고 박수 쳐주는 희한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대요. 나를 드러내는 것,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생명을 깔아먹는 암적인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표가 되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그 사람이 예수쟁이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삶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게 보여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에게 주신 모든 복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이름이 더 중요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다 들고 옵니다. 왜 죽이지 않았냐? 백성들이 눈이 있어서 그렇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떨어질까 봐 못 죽였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버렸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뭐라냐면 납작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잡고 한 말이 뭐냐면 내 체면을 좀 생각해달라고, 백성들 앞에서 나의 위신을 좀 생각해달라고. 그러니 알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저기까지만 가서 나의 체면을 좀 생각해달라고. 이게 사울의 치명적인 패착이었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공적비를 세웠어요. 공적비를. 내가 아말렉을 무찔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단 한 줄도 적지 않고 지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게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다윗은 이런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사건을 무마무마하고 덮어가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악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알았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 울어버려요. 그냥 퍼지고 울어버려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하셨어요. 왜요? 다윗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내 이름이 높아질 때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이름이 높아졌잖아, 네 마음대로 했잖아, 꺾어라 할 때 그냥 꺾어버려서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예표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도록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걸 불쌍하게 보세요. 그 불쌍하게 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이 얼마나 깽판칩니까? 나중에 나라도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철회하시지 않은 것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라졌지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약속을 붙드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숙였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제 자식들에게 할 유언이 하나 생각났어요.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생겨라, 이렇게 새겨라. 예수 섬기다가 간 사람 그것만 섬기고 딴 거 하지 마라. 예수 섬기다 간 사람 그것만 적어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만 족하지 않습니까? 뭐 제 밑에 증손자, 고손자가 제 이름을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런 기대도 하지도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이름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든 높이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찌그러지고 계속 숨고 계속 도망 다녀야 돼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계속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 역대하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날 23만 5천 명, 제가 숫자도 세봤어요. 2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전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던 군대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주군이 되어달라고 엎드려요. 평화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평화적으로 왕이 돼요. 도망 다녀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은 다 주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고 날뛰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 미치니까 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님만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날마다 매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예수 앞에 죽었다. 나는 오늘도 예수 앞에 죽었다. 내 이름에 손해가 되고 짜증나고 내 인간적인 것들이 인정받지 않아서 마음이 상심되는 날 고백하십시오. 나는 예수 앞에 죽었다. 나는 예수 앞에 죽었다. 죽은 시체가 뭔 말이 있어요? 죽은 시체가 뭔 반응을 해요? 교회는 예수 안에서 다 죽은 시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젊은 애들 표현으로 좀비라는 거 아십니까? 죽었는데 살아 돌아다니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요. 좀비, 부산행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좀비들이 교회에 많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방법은 말씀 앞에 숙이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에 토달지 말고 말씀에 시비 걸지 마세요. 말씀에 토달고 시비 거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라. 그러면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은 가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그 말씀에 숙이면요,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제 후배 녀석 중에 하나가 정말 낭창하고 신앙도 대충대충 하는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근데 그 정도 돼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나가서 어디 가서 신앙을 팔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는 교회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걔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 네가 그 은혜를 빼먹고 사는구나.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심어놓는 거예요. 심어놓는 방법은 뭐라고요? 교회 지으라고요? 헌금 갖다 바치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더 봉사하라고요? 아니요. 목사 되라고요? 그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죽이고 주님 이름 앞에 살라고요. 그게 심는 거예요. 그 심는 것만이 내 자손에게 내려가요. 다음 세대에게 내려가요. 그 위에 것들은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아무쪼록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늘 가려주고 숨겨주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런 진짜 성도, 예수님만이 사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이름을 죽이며 낮게 하며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기억 속에만 남기로 소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